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 마지막 시간에 한 해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드리며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오늘도 몇 분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말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귀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올 6월에 이제 팬데믹이 한참 시작됐을 때에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올 12월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U 버전에서 온라인 성경에서 원래 성경 구절로 가장 많이 찾고 본 성경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서는 원래 가장 많이 찾은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이 세 구절만 보아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가까이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우리 교회의 주제는 주님과 동행하자였습니다. 정말 귀하고 놀라운 주제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게 해주셨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021년을 한 해를 준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이건 어떤 구호도 아니고요, 어떤 팩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잡았는데, 주제에 관한 말씀은 이번 주일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나눌까 하다가 원래 6개월 이상이나 여러분과 함께 시편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시편 23편이 마음에 많이 와닿게 되고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시편의 진주라고 이야기하는 시편인데,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마지막 시간을, 이제 남은 30분을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에서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에 대한 부분을 보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용사이신 목자를 보기를 원하고요, 셋째는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잔치집 주인으로 목자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로서 우리가 몇 가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을 쓴 사람은 다윗이었는데요,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담대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목자로서 공동체의 목자라고 생각을 했지, 자신의 나의 목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다윗은 담대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앞에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 목사님의 목자가 아니고요, 어느 교인의 장로님의 목자가 아니고, 어느 믿음 좋은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이 저녁 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죠.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 고백 없이 공동체의 신앙 고백은 올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개인의 신앙 고백이 모였을 때에 공동체로서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참 부족한 거 많았다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우정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친목의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2021년도도 바라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주시는 것 때문에가 아니고 목자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는 그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신앙의 고백이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자가 쓴 시편 23편에 대한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은 눕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양이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누울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눕는다. 첫째는 양들은 소심하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눕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의 모습과도 볼 수 있게 되죠. 불안한 거죠. 그 불안하게 되면 눕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양들은 무리 속에서의 사회적인 행동 때문에 다른 무리와의 알력이나 마찰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눕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이유가 계속 알력이 있고 마찰이 있게 되면 쉬지 않는다, 눕지 않는다. 세 번째는요,
양들은 만일 파리나 기생충으로부터 괴로움을 받는 경우 양들은 눕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있어도 쉬지 못한다는 거죠. 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 양들은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는 동안에 눕지 않으려고 한다. 저들은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그러면 다윗이 보았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완벽한 안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 어려움 없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에 누리고 느끼는 안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쉬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건 살린다는 표현이죠. 내 영혼을 살리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절망되고 낙심될 때에,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 그런 모습 많지 않았습니까? 절망될 때 있었죠. 낙심될 때 있었고요.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있었고, 어떻게 할 것인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을 소생케 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우리도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4절인데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라는 하는 의미는 세상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러분, 이 신비한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보았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고 하나님을 상징했는데요, 너무나도 신비하고 오묘한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보았던 목자가 어떻게 나와요? 양으로 나와요. 자, 시편 23편의 양은 누구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목자였지만, 하나님으로서 목자였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길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 알 수가 없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목자는 다윗 앞에서 싸우는 용사로 나옵니다.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지나갈 수가 있고 지나가야
가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갑니다. 그곳으로 다니게 하세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 캄캄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게 되고 힘든 일이 있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내가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2020년 2019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중에 아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할 줄 알았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아니,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평생 처음으로 공동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고요.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늘 함께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이지 말려고 하는 광고를 해야만 했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거의 10개월이 지나가면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목자 옆에 우리가 함께 하도록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2021년도에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 부분들은 어두컴컴하고 캄캄한 길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꼭 붙잡으시고요, 주님 옆에 꽉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잡고 계시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며 2021년도를 바라보며 우리 앞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겼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로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자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지팡이와 막대기뿐이었습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목자가 싸우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원수들을 물리치는 싸운 사람은 나오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2개밖에 없어요.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니, 지팡이와 막대기를 어떻게 나를 위로한다는 말씀이냐?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선한 목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지팡이와 막대기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합니다.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알고 있습니다.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지팡이를 알게 되고, 모세에게 들렸던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막대기는 사자들을 물리치는 도구로 쓰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에게 들려 있었던 막대기는 원수 마귀 사자를 입을 찢게 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세상적인 무기가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것이면 우리를 안위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충분한 무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잘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2021년도 잘 지나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과 밤에는 추위도 견디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불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잘 지나가게 되면 끝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지나왔어요. 지나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죠? 정말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요, 우리는 그냥 희망찬 새해를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성도들에게는 희망찬 새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 상이 테이블로 나와 있는데요, 잔치상입니다. 잔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이겁니다. 그런데 왜 원수의 목전이죠? 자, 이것은 이 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원수들이 있는 곳이었고요, 그 원수들이 지나갔는데, 그 원수들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딱 보니까 그 끝에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이 잔치상을 여러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잔이 넘친다고 하는 표현은 풍성하다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여기 나오는 것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잔을 이야기할 때는 늘 고난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잔이 풍성한 양식의 잔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잔이었는데 우리에게 올 때는 어떤 잔입니까? 풍성한 은혜의 잔이었어요. 자, 5절을요. 우리가 5절을 놓치면 안 돼요. 시편 23편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클라이맥틱한 종말론적인 축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우리 앞에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쁨과 은혜가 축복이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잘 보십시오. 우리가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렇죠? 목자가 우리를 인도해요. 자, 우리가 할 일은 2021년도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었냐면 목자를 잘 따라가면 돼요.
자, 목자를 따라갈 때 어떨 때는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잘 지나가게 될 겁니다. 2021년도에 상반기가 될지 언제까지 코로나 끝날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주님 잘 따라가게 되면 끝에는 주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따라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면요, 우리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고 여러분이 선한 목자를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Something will follow you. When you follow Christ, something will follow you. 여러분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선하심과 조우심이라는 거예요. 조우심과 인자심, 인자심은 사랑입니다. 사랑과 조음이 나를 따라온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주님을 한 해 동안 잘 따라가면 모든 것이, 좋은 것은 다 여러분 따라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따라옵니다. 사랑이 따라와요. 근데 보십시오. 언제요? 2021년도만 아니에요. 내 평생에, 평생 동안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좋은 것,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뒤를 따라오게 됩니다. 자, 선한 것 쫓아가지 마시고요, 복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복은 따라옵니다. 사랑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사랑은 따라옵니다. 사랑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놓치기 쉬워요. 복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좋은 것과 사랑은 여러분을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얼마나 귀한 원리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따라가시면 좋은 것 다 여러분 뒤를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 뒤를 따라올 것이고 우리 교회를 따라올 것이고 우리 가정에 좋은 것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잘 섬기시고요, 주님 잘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더 의지하시고 더 붙잡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